다 함께 일어나셔서 사순절 다섯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주보를 보시고 교독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아멘. 감사와 참회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을 완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불순종으로 인하여 사망과 저주 아래 있던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의 계절에 경건과 절제의 사순절을 지나며 부활의 아침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심을 우리는 분명히 알면서도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인하여 때로는 걱정과 염려에 빠진 지난 날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부활 신앙으로 무장하여 말씀에는 순종함을, 교회에는 헌신과 충성을, 사역에는 나눔과 섬김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예배를 위하여 김태가 반수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무한한 사랑과 자비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하는 무지와 욕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에 배빠지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며 병마에 시달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 용서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 두렵고 힘든 어려운 가운데 거룩한 주일 교회와 가정에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루속히 바이러스가 소멸되게 하사 우리의 일상생활이 안정을 찾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현장에서 수고하는 의료진과 봉사자들을 지켜주옵시고 확진자들에게 은혜를 주시어 회복해 하시오며 슬픔을 당한 유족들에게도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어 빠른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주옵소서. 날마다 만나와 매출하기로 하나님의 돌보심을 체험하면서도 늘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과 불만이 가득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 사랑의 증거인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린 채 죄 가운데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옵소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칼보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에 동참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대통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다음 달에 있을 구현 선교에 함께하여 주옵시며 믿음의 형제들이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명성교회와 원로 목사님을 항상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계를 향한 목회 계획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목동 명성교회도 주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하사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모든 지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은혜와 성령이 차고도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다 함께 힘을 모으게 하여 주옵소서. 앞에서 이끄시는 자제 목사님 신원의 강감을 주옵시고 지치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함께 하사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상한 심령을 회복해 하시며 약한 믿음을 강하게 하옵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희생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모님과 자녀에게도 주님의 손길이 항상 함께 하옵소서. 교회 학교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박은진, 이종진 전도사님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옵시며 교회 학교가 날로 부흥하게 하여 주옵시며 함께 수고하는 교사들의 사랑이 어린아이 마음밭에 잘 심어지게 하사 좋은 백향목같이 자라게 하사 주님 나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로 힘들어하시는 집사님과 권사님과 기호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옵시고 아픔의 늪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군에 있는 자녀와 해외에 있는 자녀들을 주 안에서 샬롬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미자립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해외에서 말씀을 사명을 다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평안을 지켜 주옵소서. 재건축도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계획 안에서 시종일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수고하시는 단장님과 의원님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에게 성령님께서 함께하시어 우리에게 자유와 우리에게 치유의 기적과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제 14장입니다. 구약성경 103쪽에 있는 출애굽기제 14장 10절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홍지연 권사님과 홍영애 권사님께서 봉독을 해 주시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너를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레베로 들아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압해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를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주보를 보시고 교회 소식을 먼저 전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이 종려주일이 되겠고 4월 12일 주일이 부활주일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모든 기본 수칙들을 잘 준수해 주시고 또 정부와 방역 당국의 모든 지시사항들을 우리가 잘 주의해 주시고 또 사회적 거리 두기가 지금 많이 더 고강도 금주나 다음 주까지는 계속해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시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조심을 해야 돼요. 조심을 하시고 누군가에게 또 전염이 되면 많이 어려워요. 우리 교인들도 어렵기 때문에 어제도 여기 2단 교회가 14만 되는 큰 교회라요. 여기 구로구에 있는 거. 그 만민중앙성결교회라고 있어요. 만민중앙교회가 있어요. 그게 지금 목사인 이재록이라는 분은 지금 구속되어 있는데 그 딸이 지금 대행으로 하고 있는 교회에 확진자들이 한 12~13명이 났다고 광고에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신천지. 그것도 자꾸 교회라는 이름을 써서 우리 한국교회에서 그거는 교회가 아니고 신천지 집단이다. 집단으로 표기해달라. 똑같은 교회로 자꾸 취급하니까 기분이 안 좋잖아요. 정통교회들은. 그래서 우리 정통교회에서는 지금 뭐 동안교회 청년들이 이제 조금 겨울 수련회 가서 걸렸고 또 부산 온천교회하고 또 몇몇 교회만 지금 한 서너 교회밖에 없어요. 기성교회는. 전국에 한 6만 교회가 되는데 0.0001% 정도밖에 안 돼요. 6교회가 돼봐야 6만 교회 0.001%인데 감염률이 그래도 적은 편이에요. 우리 교회가 모두 조심하고 정부 당국이 협조하니까 이런 통계가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조심을 하라고 계속 정부에서도 권면을 하고 있어요. 지난주도 양천구청에서 저희 교회도 다녀갔는데 밖에서 다 이렇게 집사님들이 발열 체크도 하고 뭐 방명록까지 다 쓰니까 아주 잘한다고, 아유 여기는 아주 잘하시네요 하고 칭찬하고 아무 소리 군소리 안 하고 돌아갔대요. 그러니까 아주 여러분들이 협조를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개학도 점점 또 미뤄지고 4월 6일도 제가 보기에는 아직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초등학생들 학교 가서 아이들 통제가 안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아무래도 또 연기되지 않겠나. 개척교회 목사님 아들이 4학년인데 밑에 아이가 2학년 여동생이 있는데 여동생 공부를 잘해요. 그 위에 큰애는 어제 그저께 식사하러 와서 그래요. 목사, 아유 우리 아들은요 이 코로나 1년은 갈 것 같아요. 1년 간대요 우리 아들이요. 공부를 못 해놓으니까 학교 가기 싫어가지고 1년 가야 된다는 거 1년. 그 집에서 쉬니까 좋은데 안 된다. 여동생은 오빠 그러면 안 된다고, 난 학교 가고 싶다고 하는데 이게 언제 끝이 날지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늘 가정에서도 사회생활 속에서도 준수를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 하트 표시에 이렇게 다 붙여놨으니까 앉으실 때도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대구 경북 지역에 한 2주 전에 우리 개척교회의 마스크 지원을 100만 원을 지난해 성탄 헌금 가운데 올 연말 성탄절에 청년부 사용할 것을 좀 남겨두고 100만 원을 일단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는 또 우리 개봉동에 있는 개척교회 시흥 또 부천 지역의 8군데를 우리 집사님들 2분, 3분이 가셔서 방역을 하고 오셨어요. 사진이 좀 있나요? 저렇게 가셔가지고 개척교회들을 상가에 가셔가지고 봉사를 해주고 오니까 우리 상가 건물에 있는 분들이 너무 좋아하던 교회 이미지가 달라지고 아우 너무 고맙다고 목동명성교회에 감사하다고 문자가 저에게도 왔습니다. 그 기계가 있어가지고 우리 집사님들이 아주 좋은 기계더라고요. 우리 김 집사님 가정에 있는 걸 가지고 오셔서 약품만 조금 사서 우리가 이렇게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어제 수고 많으셨어요. 8교회를 다녀오셔서 감사드리고, 예. 그 다음에 우리 본교회 교우들 가운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실직한 가정이라든지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있으시면 다음 주일까지, 오늘 또 이렇게 총무부장님이 가져오셨는데 더 한 주간 더 해서 4월 첫 주일에 저희들이 지급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 재정이 아니라 저에게 주시는 여러분들 또 헌금한 것 가지고 모은 것 가지고 지난 다음 4월달 사례를 저희들이 반납하자고 집사람하고 기도하던 중에 결정해서, 국가에서도 자꾸 준다는데 아유 우리 목회자도 한번 하자, 우리가 뭐 금식을 하든지 해서 좀 우리 교인들이 어려우니까, 목회자는 부모와 같으니까 늘 우리 교인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먼저 하자. 우리가 다른 데도 도움 요청하는 곳이 많아요. 지붕이 날아가가지고 몇 주 전에는 인삼밭을 덮어가지고 봉화 있는 교회는 몇 천만 원 지금 손해를 보게 된 교회도 도움을 요청하는데, 일단 우리 교인들이 지금 실직을 당하고 어려우니까 우리 사례비 400만 원 전체 다음 주일에 우리 교인들 위해서 쓰자. 저 집사람이 이걸 허락을 했어요. 저 집사람이 대단해요. 이제 밥 안 해주려는가 봐요. 이제 한 달 동안 금식할 거예요. 금식하든지 뭐 그렇게 하고, 장학금도 다음 주일에 이제 전반기 장학금을 다음 주일에 또 지급하면 한 900만 원, 요거 마스크 값 한 1020만 원 정도가 나가게 되고, 교회 재정은 그렇게 나가고 400은 저희 사례비에서 일단 4월달 걸로 그렇게 돕도록 하겠습니다. 추천을 다음 주일까지 우리 총무부장님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려원단 나가실 때 비타민C가 아래층에 있으니까 한 서너 병씩 가지고 가셔서 드시기를 바라고, 오늘이 원로 목사님 생신이라서 그저께 인사로 갔다가 또 싣고 왔어요. 본당에 많아가지고 가져가라는 거 자꾸 가져가서 쓰라고 해서 싣고 왔는데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 앞에 서 있는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은 다 장자의 죽음을 모면하고, 바로의 모든 아들들 가축의 초태생은 다 10가지 재앙, 마지막 재앙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고, 바로가 항복을 하며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내보내게 됩니다. 탈출하게 되는 것이지요. 지도자 모세를 통하여 탈출해요. 그래서 애굽을 탈출한다 해서 출애굽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는 출애굽, 애굽을 탈출, 나갈 출전, 날 출자를 쓰는 거예요. 출애굽이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 8절을 한번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13장 22절 시작.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야곱의 자손들이 이제 요셉이 총리로 했을 때 애굽으로 다 내려가잖아요. 내려갈 때 70명이 갔어요. 창세기 마지막에 보면 70명이 내려가서, 오늘 애굽에서 나올 때 장정만 얼마라고 해요? 60만이다. 장정만 60만이 나오고, 그의 아내와 또 그의 자녀 한 세 식구만 하더라도 180만, 거기서 한 200만 정도 되는 큰 민족이 되어서 탈출하게 돼요. 람셋에서부터 출발해요. 고센 땅, 따라서 고센 땅, 람셋.
야곱의 자손들이 가서 애굽에서 가서 살았던 땅이 람셋이거든요. 가장 비옥한 땅이고 나일강 삼각주가 있는 거기가 람셋인데 거기서 살다가 이제 출발해요. 애굽을 탈출할 때 첫 지명이 람셋이 나오고 그 다음에 숫곳이라는 지명에 도착해요. 계속 이동하는 거예요. 저 가나안 땅을 향하여 애굽에서부터 그 다음에 람셋에서 출발해서 숫곳에서 와서 장막 끝이니 에담에 왔어요. 오늘 에담에 와서 장막을 텐트를 치고 또 기다립니다. 그래서 이 람셋에서 숫곳 에담까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야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에담에 와 보니까 에담에서 앞을 보니까 홍해요. 홍해가 앞에 가로 놓여져 있어요. 분명히 가나안 땅으로 가신다고 했는데 홍해가 가로 놓여져 있어요. 이 물을 어떻게 건널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숙제였었습니다. 뒤에서는 바로의 군사들이 쫓아옵니다. 자, 출애굽기 14장 6절 7절 다 같이요. 바로가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보세요. 뒤에서는 추격해와요. 바로의 군대가 27,000대의 그 전차를 말이 끄는 전차 부대를 병건데 선발되어졌어요. 600대. 27,000대 가운데 600대가 선발되어 가장 잘 싸우는 이 우수한 말을 이끌고 바로가 추격해 옵니다.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바로의 군대요. 자, 여기서 어떻게 해야 하려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 사람의 소리만 나오게 되는, 사람 소리만 들려요. 사람 소리만. 첫 번째는 10절에 보시면 여러분들 성경책이 오늘 14장만 보기 때문에 10절 펴져 있으니까 잘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뭐하고요?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두려운 소리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심히 두려웠고, 그 다음에 11, 12절에 보면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12절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왜 애굽에 살도록 놔두지? 왜 우리를 이끌고 와서 이 광야에서 홍해에 빠져 죽으란 말이냐? 뒤에서 바로의 군사가 오는데 왜 그 총에 칼에 맞아 죽게 하느냐?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애굽에서 죽는 것이 더 나았을 것이라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아주 논리적입니다. 여론을 논리적으로 조성을 해 나가요. 사람 소리만 이끌어져요. 여러분, 이 전염병도 우리가 사람의 소리로만 누구 잘못이다, 대통령 잘못이다, 의사들 잘못이다, 누구 정치인들 잘못이다, 이렇게 여론만 자꾸 조성해서 될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수습을 해야 돼요. 수습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은 논리적으로 모세에게 대드는 거예요. 모세에게 당신이 가만 놓아뒀더라면 될 텐데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좋지 않냐. 그렇게 계속 사람 소리만 들립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앞은 홍해요, 뒤에는 바로의 군사요. 이것을 우리 사자성어로 하면 진퇴양난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매우 곤경스러운 상황을 이룰 때에 진퇴양난이라 그래요. 진퇴무로라고도 해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 뒤로 나갈 수 있는 무로, 길이 없다는 거예요. 진퇴유곡이라고도 해요. 풍전등화라고도 해요. 바람 앞에 뭐예요? 등불, 등재, 불화자니까 등불이라. 등불 켜서 바람이 태풍이 불면 그냥 꺼져버리잖아요. 풍전등촉이다. 촛불과 같은 거예요. 사면초가와 같다는 거예요. 속수무책이에요. 자, 이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냔 말이에요. 잊어버린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린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의 사람은 약속을
꽉 붙잡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물고기가 물속에서 살듯이 하나님의 자녀는 약속 믿고 산다. 저거예요, 저걸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더라면 심히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모세를 원망 불평할 필요도 없고 그러한 논리적인 여론을 조성해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할 얘기가 없었을 텐데 이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 성경은 언약이라 했잖아요. 구약과 신약은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생활인 것입니다.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아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앞으로 나가. 여호수아 본바다. 어디로 가요? 뒤로 가세? 앞으로 가세. 앞으로. 여호수아와 같이 모세와 함께 가나안을 향하여 앞으로 가는 이 이스라엘이 다시 과거로 애굽으로 돌아가면 좋겠다. 거기서 죽었더라면 좋겠다.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사람은 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도와주겠다.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겠다라는 말씀 붙들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옵니다. 절대 불가능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절대 가능으로 바꾸어 주세요. 출애굽기 14장 오늘 본문에 속해 있는 1절과 15절과 26절에 보면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모세를 통하여 여호와께서 계속 말씀하세요. 그 네 가지를 말씀하는데 첫 번째는 홍해의 현실 앞에, 시작, 홍해의 현실 앞에 속지 말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보세요. 현실은 홍해예요. 앞에 홍해예요. 현실은 뒤에는 바로의 군사예요. 여기서 우리는 속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4절 말씀에 성경을 한번 보세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누가 바로를 쫓아오게 했어요? 내가, 여호와께서 했다는 거예요. 왜 바로를 쫓아오게 했고 앞에 홍해를 두셨느냐?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어요? 영광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두 번째는 애굽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안다는 거예요? 여호와인 줄 알리라. 오늘 보면 18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그들이 나를 여호와로 알게 될 거다. 그들은 물에 홍해바다에 수장되고 죽게 되지만 병거 600성이 다 거기에, 조금 전에 10개 영화 보셨잖아요. 다 물에 수장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홍해를 거뜬히 건너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바로가 여호와 하나님이 저렇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1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홍해의 현실 앞에, 전염병의 현실 앞에, 질병과 사고의 현실 앞에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가 바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13절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것을 너희들이 눈으로 직접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오늘 본 이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세 번째 교훈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직접 싸우신다.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할 일이 별로 없어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야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끌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도 모두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생명을 가나안까지, 저 천국까지, 새하늘 새 땅까지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교훈은 행동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1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니라. 육지같이 행하리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자꾸 기도만 하지 마라.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너희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겠다고 했는데 하나님 뜻이면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서 들려주셨던 지팡이를 가지고 바다 위로 내밉니다. 바닷물이 갈라집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바다를 마른 땅같이 건너가게 되는 것입니다. 헤엄쳐서 가라는 말씀도 없어요. 너희들의 기술, 수영 실력으로 건너가라. 너희들의 기술과 의학과 과학으로 건너가라. 아니다라는 거예요. 홍해의 이 장막을, 전염병이 장막을, 이 장벽을 어떻게 뛰어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건너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 바다에 길을 내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시려고 이적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바로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홍해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코로나 전염병도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을 깨닫게 합니다. 인간이 너무나도 나약하고 아무것도 아니구나. 전 세계가 이 과학에 발달되었지만 속수무책이요. 60만 가까이 되는 확진자가 생겨나고 우리나라도 벌써 9,500명이 넘어서고 150명 이상이 사망자가 나고 확진자도 그렇게 많지만 치료자도 한 5,000명이 되고 아시아만 이런 줄 알았더만 유럽까지 나가서 전 세계를 뒤덮고 있습니다. 각국의 정상들이 서로서로 공조하고 협조하면서 해보자고 서로 화상통화도 해보았습니다만은 이 모두가 권력이 다가 아니다라는 손을 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손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홍해가 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나라에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찬송가 382장을 펴보시면 작사자가 두 분이 나와요. 마틴 목사님과 그분의 사모님 시빌러 더피 마틴 사모님과 윌리엄 발터 스틸만 마틴이 나와요.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는 찬송이에요. 마틴 목사님 부부와 9살 난 아들이 1904년도에 지은 찬송이 너 근심 걱정하지 말아라. 그 배경이 이러해요. 뉴욕에 있는 성서신학원에 기숙사에 이 세 가족이 가서 방학 동안 내내 찬송가를 음악하고 작사 작곡하는 그 사명을 가진 목사님이라서 거기에서 머물면서 찬송을 작곡하고 있는데 사모님이 너무나도 병에 걸려서 아팠어요. 너무너무 많이 아프셔가지고 늘 목사님이 작곡하다가 또 돌보고 간병하고 하느라 고생했어요. 그러던 중에 뉴욕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 말씀을 좀 전해주세요. 그 전화를 받을 때 아들이 들었어요. 목사님은 절대 지금 제가 못 갑니다. 제 집사람이 많이 위중한 상태라서 제가 간병해야 해서 못 갑니다 하니까 그때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빠,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빠 설교하러 가세요. 아빠 목사님이잖아요. 설교하러 가셔야지. 하나님의 뜻이면 엄마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에 달려 있으니까 아빠는 하나님 일하러 가시면 엄마는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 아니냐고 걱정하지 말고 가시라고. 그래서 가서 설교를 하고 가서 성령 충만하게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어요. 역시나 사모님이 돌아가시지 않고 살아 계셨어요. 사모님 한 장의 종이를 주셨어요. 작사에 아주 유명한 분이세요. 작사. 남편은 작곡을 잘하셨고 그래서 그 위에 382장 왼쪽에 보면 사모님 이름이 나오고 382장 우측에 보면 1904년에서 남편의 이름이 나와요. 남편이 두 분 다 마틴인데 월터 스틸만 마틴 나와요. 그 종이를 줬는데 목사님이 읽어보더니만 너무나도 좋은 곡이에요. 그래서 가서 건반을 두드리면서 오르간 건반을 치면서 곡을 만든 곡이 오늘 이 곡이라요. 너 근심 걱정하지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사모님 직접 병상에 누워서 쓴 작사한 곡이라.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구주의 품에 가라.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그렇게 해서 이 찬송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421장도 그 목사님 네 분이 있으셨어요.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291장도 외롭게 사는 이 그 누군가 맘 아파 헤매는 그대로다. 십자가 형틀 너 위에 상하신 하나님 독생자 왜 잊었나. 이 세 곡이 오늘 우리 찬송가에 올라와 있습니다. 시편 91편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뭐하게 하리라? 영화롭게 하겠다. 환난 날에 어려움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은 응답의 결론이에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이스라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스라엘은 이것을 교훈을 얻은 거예요. 결론은 이스라엘의 능력으로 홍해를 걷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건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전염병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저들이 광야를 지나가고 있고 홍해도 건너고 조금 지나면 15장 지나고 16장에 가면 먹을 것이 없어서 또 아우성 칠 때 하나님은 아침에는 만나를 주시고 밤에는 메추라기를 내려서 그들을 먹여주세요. 17장에 가면 또 물이 없다고 온통 난리예요. 반석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셔서 생수를 마시게 하시고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세에게 들려주신 그 지팡이를 가지고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반석을 칠 때의 생수가 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셔서 광야에서 양식으로 먹게 되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광야를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도 이 광야의 생활, 이 코로나의 시간들, 전염병의 시간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는요, 우리는 마스크 쓰느라고 줄을 서지만 이탈리아는요, 하루에 1000명 이상이 지금 사망자가 발생돼요. 화장터가 부족해요. 줄을 왜 서 있나 했더니만은 화장하고 남은 죄를 받으려고 유족들이 그렇게 줄을 서 있어요. 화장장이 모자랄 정도로 죽어나가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루하루 우리가 불안하지만 두려워할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 홍해를, 전염병의 홍해를 건너가게 하실 거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이스라엘을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 했던 것은 마지막은 하나님께 찬양한 거예요. 높인 거예요. 노래한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모세가 노래해요. 15장 1절부터 18절까지. 그 다음에 19절부터 21절까지는 모세의 아론의 그 누이 선지자인 미리암이 있어요. 미리암이 또 찬송해요. 똑같아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위대하시고 말과 그 탄자를, 애굽의 말과 탄자를, 바로의 모든 병거들을 바다에 던지신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높이시는 거예요. 원수 마귀 애굽의 바로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바다에 잠기게 하셨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우리의 죄악을 십자가에서 다 청산하신 이 사순절을 지나는데, 이 홍해의 모든 장벽을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모든 죽음과 저주와 사망의 이 모든 죄악의 담들을 넘어가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더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홍해 앞에 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초조하고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겠다고 야훼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팡이를 모세가 내밀 때에 바다가 갈라지며 육지같이 마른 땅같이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코로나 전염병의 이 홍해를 만났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극복하오리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너희 땅의 전염병과 재앙이 그치지 아니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들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에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주여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며 이 땅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382장입니다. 주를 말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4절입니다.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아멘.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인자하심이 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하나님 아버지, 주 날개 밑에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어려운 시험 당할 때도 지켜주신다는 귀한 찬송 주님께 올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홍해 앞에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두려웠었지만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시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너갔던 것처럼 우리도 이 코로나 전염병으로부터 거뜬히 건널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는 백성으로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 굳게 꽉 붙잡고 앞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철로 역정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전 세계가 지금 전염병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 주기촌을 주님 회복시켜 주시며 먼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교만했던 우리의 마음을 낮추게 하셔서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스스로 낮추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고쳐주시고 건져주시옵소서. 방역당국과 또 정부와 모든 지자체, 의사, 간호사분들, 자원봉사자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헌신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헌신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사망자 가족, 유가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며 우리 모든 환자분들 속히 치료받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확진자가 없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끝까지 이 고난의 터널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해외에 있는 자녀들 우리가 염려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틀란타와 시애틀과 샌프란시스코와 위스콘신주, 미국에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 있습니다. 영국에도 있고 홍콩도, 싱가포르에도, 베트남에도, 일본에도 흩어져 있는 자녀들을 주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교사로 나가 있고 사랑하는 자녀들 곳곳에 흩어져 있사오니 저들의 생업 위에 함께하여 주시며 자녀들의 앞길도 더욱더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휴교령이 또 이렇게 내려져서 각 가정에서 생활하는 시간들이 많습니다. 학업을 아버지 하나님에 전행하지 못하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 기초를 또 잘 닦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언제 끝날지 저희들이 알 수 없사오나 하나님의 시간대에 이 또한 모든 고난이 지나갈 수 있게 해 주옵시고 이 국내에도 하나님 아버지여 자영업자들 또 소상공인들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기업들마다 회사들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선교하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최용원 선교사 일본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옵소서. 그곳에도 확진자들이 발생하고 있사오니 모리야마 그리스도 교회도 하나님께서 확진자 한 사람도 없도록 돌보아 주옵소서. 안미정 선교사, 이수영 선교사, 모든 일본에서 선교하고 우간다에 있는 우리 정성철 선교사님, 이재영 선교사, 또 한권희 선교사님, 미국에서 선교하며 목회하시는 분들에게도 은혜를 내려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손집사님 또 병원에 계시다가 그저께 퇴원하셨는데 많이 하나님 힘이 기력이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 손본정한 수집사님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위에서 기도하시는 우리 박권사님과 그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호흡하기 너무나도 힘든 순간을 지나고 있사오니 우리 손집사님 장중에 잡아 주시옵소서. 실직을 당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있습니다. 마음이 너무나도 아픕니다. 주여 사랑하는 양떼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경제적으로 힘들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구례가 있는 우리 자녀들 우리 동호 하나님께서 자대를 또 배치받아 싸우니 자대 생활 또 잘하게 하시고 찬근이와 우리 준용이도 지켜주시고 김나길 상사, 우리 이철 상사, 우리 이인천, 박근배 모든 우리 군복무하는 자녀들 끝까지 하나님께서 안보하여 주옵소서. 또 한 주간도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직장과 또 가정과 회사에서 생활할 때에 안보해 주시며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기를 원하옵고 빠져진 손길들마다 하나님 11조와 주일헌금 감사예물 11조 건축헌금 1,000번째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기도의 제목들마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옵고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앉으세요. 옆에 분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트 표시로 사랑합니다. 승리하세요. 예, 사랑합니다. 원로 목사님 오늘 생신인데 명성교회에 있으면서 제가 목양부를 한 2년 했어요. 한 3년 했는데 목사님 사례비가 당시에 1,000만 원이었어요. 그걸 2년을 2억 4천이죠. 2년이면 저보고 강동 지역에 어려운 교회를 찾아라.
20곳을 찾으라는 20교회를. 그래서 월 50씩. 그럼 1000이 되죠? 20교회 50만 원이면 얼마예요? 1000만 원 아닌가요? 그렇게 해서 20교회를 지원을 했어요. 2년 동안. 아, 참 대단하시다.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쉽지 않거든요. 아무리 큰 교회라고 본인 사례비를 2년 동안 다 줄 수 있는 게 쉽지 않아요. 10만 원 주기도 어려워요. 영락교회 목사님 1000원도 벌벌벌 떨어서 못 쓴다는, 1000원을 같은 동기이신데도 목사님이 늘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기성교회는 힘들어요. 돈 쓰기가 쉽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목사님이 2년 동안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보고 참 저도 많이 감동을 받았고, 조금이라도 흉내 내보자. 어려울 때 우리 교인들, 양떼들이 어려운데 우리야 뭐 하나님 다 먹여주시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금식 안 할 테니까 안 굶어요. 한 달 동안도 다 하나님이 또 채워주시니까 여러분들이 빨리 일어서셔야 되니까 경제적으로 또 실직한 가정들도 속히 하나님의 은혜로 또 복구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홍해 앞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건넜던 것처럼 우리도 이 모든 고난의 시간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말씀과 기도로 이겨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